예, 오늘은 사사기 제 9장의 말씀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9장이 매우 깁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장 1절에서 29절까지 사사기 9장 1절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버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가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고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 아니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받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 서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니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내 군대를 정원에서 나오라 하니 29절까지 우리가 같이 공독을 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기드온의 그 이름은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그 바알 산당을 부수었다고 해서 별명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활약으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죽게 되자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 중에서 오늘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여종의 아들입니다. 여종의 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다 죽이고 자기가 그 세겜의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겜의 왕이 그렇게 스스로 되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에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물론 다 죽었기는 합니다만은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이
여종의 아들이 그야말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역시 스스로 약한 자다 그렇게 인정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약하였다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용감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셔서 불과 300명의 용사로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그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의 아들 아비멜렉 또 70명의 아들이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그 아버지의 활약을 보고 무엇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기드온이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냈었습니까? 기드온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슨 용맹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세우신 그 언약, 친히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주신 땅 가나안을 친히 지키시는 것을, 그것도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지키시는 것을 기드온이 보았고 그의 아들들이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이런 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각 사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돕는 것은 믿음이 있는 부모,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도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라고 해서 그의 아들들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본처의 아내가 아니라 여종의 아들입니다. 여종의 아들이라는 것은 뭔가 좀 대우를 받음에 있어서 섭섭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랬다라는 것은 그건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비멜렉에게 기드온이 가졌던 믿음이 똑바로 전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비멜렉은 그것을 변명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하면 그 마음이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아버지의 후광이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영웅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그 기드온의 승리로 인해서 해마다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군사들이 올라와서 그 추수한 것들을 싹싹 다 걷어가던 그런 세월을 살았었습니다. 그 40년을 그렇게 시달림을 받던 가운데 기드온이 나타나서 미디안에서 미디안 그 군사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에 크게 떨쳐져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후광을 받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후광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죄악, 그 본성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지른 일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세겜 사람들에게 그 아비멜렉은 가서 묻습니다. 자, 너희들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느냐? 아니면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아주 교묘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를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해방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그렇게 해방하여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번성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영토를 주셔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일으켜 세우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살하려는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선봉에 기드온이 섰습니다. 기드온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언약만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목격하였고 그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이 믿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비멜렉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렸느냐? 우리가 기드온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느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드온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지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이끌림을 받고 그 이끄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치 아비멜렉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들 70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유혹입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낫다고 말하지요.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아비멜렉이 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비멜렉은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비멜렉은 도대체 그 왕이라는 개념을 어디에서 보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멸하게 하신 그 가나안 거민들, 주변의 국가들입니다. 블레셋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미디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안에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니까 왕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왕을 따르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이 아비멜렉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그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겠지요. 그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대표해서 다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갖고 있었는데 그 율법을 보니까 사람이 만든 법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아비멜렉은 그 마음 속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를 원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왕이 누리는 여러 특권들을 이 아비멜렉은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 기드온을 향하여 그 섬기는 모습에 그는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세겜 사람들이 바알버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이제 사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입니다. 방탕하고 경박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 마음에 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 여기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방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박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경박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매우 신사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를 나누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그 매장지를 공짜로 주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나안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멸하지 않고 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신사적이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내 이웃 사람들보다 훨씬 낫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리고 세상의 법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또 성경에서는 경박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방탕하다, 경박하다, 술이나 먹고 땡깡이나 부리고 지 맘대로 사는 그런 것으로 알기보다는 여기 방탕하고 경박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뭐랄까요? 정확한 그런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여기 아비멜렉은 자기 옆에다가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오보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세겜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게 나으냐, 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게 나으냐라고 물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더 낫다. 이미 그 왕의 정치나 이런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론을 이미 형성을 했잖아요. 선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론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었습니까?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나 되는 아들들, 사실 그들이 무슨 통치를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선동을 하고 그리고 여론을 형성해서 70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하는 여론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의 생각이 뭡니까? 기드온의 생각과 같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지금 아비멜렉이 행동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70명이 다 죽었을 때에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 막내 아들 이름은 요담입니다. 요담이 스스로 숨어서 이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요담이 참 지혜로운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자, 이제 70명을 다 죽였으니까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닙니다. 세겜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 소문은 금방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냐? 기드온의 아들이다. 기드온은 누구냐? 미디안 군사를 무찌른 용사다. 사사다. 그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다. 그러면 순식간에 아비멜렉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는데 요담이 그 일을 알고